하나님,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셨고 굳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2025년이 저물었고 또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오셨고 또 어떤 분은 상처투성이일 망정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만도 참 고마운 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실 거고, 힘겹고 눈물겨운 순간이 왜 없었을까요? 홀로인 것 같아 외로운 순간이 왜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어김없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동행이 되어주신 분이 계셨죠.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망의 어둠을 딛고 희망을 향해 일어선 것도,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미움을 이해와 사랑으로 바꾼 것도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한번 보실래요? 쳐다보지 마세요. 화장 안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얼마나 고마운 얼굴들일까요?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요. 시작. 이분들은 우리들의 길지 않은 인생 여정 가운데 고락을 함께하며 시간의 파도를 헤쳐온 분들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이들과 함께 걸어온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어요.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되었고 슬픔은 절반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우리는 넘어진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해가 뜨거운 날에는 서로 그늘이 되어줬고,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에는 우산이 되어주고, 고독한 날에는 벗이 되어주며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그린 그림이 아름다운지 아니면 추한지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한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송구영신이 베리는 희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날을 예감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생명과 복의 길, 그리고 사망과 화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요.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무르나 마나 결론이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하지만 선택은 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생명과 복의 길은 평탄해 보이지만 어떤 때는 가시밭길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죽음과 파멸의 길은 되게 평탄한 길처럼 보입니다. 제가 성남에 와서 더 느끼는 것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차를 가지고 어디를 다니기 어렵겠구나. 길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길을 적응하는 데가 쉽지 않구나. 근데 이런 길들을 예전엔 지도만 떡 펴보고 다녔을 텐데, 그죠? 지금은 이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낯선 곳을 찾아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도 그거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교회 찾아올 때가 참 많았어요. 몇 개월 동안 찾아오는데 헷갈렸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오셔가지고 이제는 적응이 되었는지 어느 순간에 되면 이걸 다 꺼버리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적응이 된 거예요. 그죠? 내비게이션이 이제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의 갈림길에 실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낯선 곳을 찾아가는 두렵지 않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를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할 내비게이션은 유감스럽지만 없어요.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어느 한 길을 실은 선택해야 돼요. 이도 저도 아니고 이 사이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손에는 지도가 들려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체득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지도라는 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가 많아요. 지도를 잘못 볼 때도 있고, 지름길이겠거니 하고 싶어 접어든 길에도 길을 잃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무턱대고 남을 따라가 보자, 그럴 때 낭패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지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푯대로 삶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푯대가 분명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향이 분명하면 삶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삶이 바로 그러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당신의 양식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당신 삶의 밑거름으로 삼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른 것을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걷고 계실까요? 반면에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것은 우상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17절과 18절과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주님은 일찍이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역사에 나타난 일들이니까 책에도 나오고, 고대인들에게 신은 대개 어느 지역을 지배하거나 어떤 역할을 관장하는 존재로 떠받들어진 게 신이었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스의 신화를 보더라도 여러분 알죠? 그리스의 신들은 주특기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혜의 신, 전쟁의 신, 바다의 신, 대장장이의 신, 곡물의 신, 출산의 신, 죽음의 신, 이 특기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야훼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신 까닭은 과연 뭘까요?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질투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와 관련시켜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소개하는 것과 이해를 할 때 크게 깊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 한 민족을 택하셨던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착취로 신음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셨고, 역사 속에서, 진짜 역사 속에서 이집트 가운데 개입하셨던 하나님, 그분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토라의 백성이라고 일컬었어요. 토라의 뜻은 가르침과 율법과 교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 삶의 중심이고 핵심이죠. 그 핵심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곧 너희들이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모든 가치를 경제 논리로 환원해버리는 살벌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경제 가치를 그렇게
환원해버리고 경제로 가치를 논리로 환원해버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돈벌이 귀신이 우리의 의식을 옥죄고 있고, 심지어는 태어날 때부터 등급이 정해져 있다는 식의 말들이 팽배합니다. 무슨 수죠, 무슨 수죠, 무슨 수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명이 파괴되고 우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어도 내 주머니만 넉넉하면 된다는 생각은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과 현실과 세상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생명을 택하라고. 생명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하고 가엾게 여기고 기다려주고 일으켜주고 벗이 되어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장 여린 생명 하나라도 소중하고 나누고 돌봐야 되고 섬김이 가장 아름다운 가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행복하려면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데 있고, 자비심이나 사랑이나 우정 따위는 한가한 자들의 말장난 뿐이라고 말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데 한눈 팔지 말고 죽기 살기로 일해야 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것저것 해야 하니, 지금은 이것이 더 중요하니, 이것이 끝나고 나면 주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한 해에도 우리는 수시로 이런 두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갈등할 수도 있겠지요. 어느 쪽을 여러분 택하시렵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모세는 생명을 택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때 생명은 물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겠죠. 판단이 쉽지 않을 때는 어느 쪽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까울까 생각해 보면 가야 할 길이 보일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 길을 택해 보십시오. 그 길을 택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래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물론 새해에도 삶은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며 우리는 뚜벅뚜벅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분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축제로 바꾸시고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욕망의 그릇을 작게 하면 감사가 넘칠 거고, 불편을 즐겁게 선택하면 지구가 웃게 될 겁니다. 이웃에게 선물이 되려고 애쓰다 보면 평화가 찾아올 거고,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려 하면 내 짐이 가벼워집니다. 새해에는 이런 신앙의 신비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신앙가족들 되십시오. 그의 부족한 부분은 말없이 채워주시고 그가 잘한 것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기려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바친 물질과 시간,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예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말씀과 기도로 나눔과 섬김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파워가 되시길 원합니다. 1년 365날 내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꿈꾸는 모든 미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님, 오늘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시고 분명히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유익과 편안함을 따라 생명의 안길을 선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의 말씀을 듣기보다 우리 생각과 욕심을 따랐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 곧 생명이며 우리의 날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그 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생명을 택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 대신 사랑을, 불순종 대신 순종을, 두려움 대신 믿음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생명의 길을 본으로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택한 선택을 통해 우리와 우리 자손이 함께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시며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고 날마다 생명을 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